이솝 우화가 있죠. 이 이솝 우화로 유명한 그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스승이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대중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솝이 가서 보고 오더니 선생님, 거기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잘 됐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웬걸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이솝에게 화를 내면서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때 이솝이 그 스승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 목욕탕에 왔을 때 이 목욕탕 앞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넘어지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한 사람이 그걸 보더니 낑낑거리면서 그 큰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그 말을 듣더니 이솝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솝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지혜가 남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시편 이제 50편인데 그 제목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이 찬양대 지휘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이제 한 것인데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5절 말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다. 스크린에 안 나오나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 혹은 예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언약,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그 제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혹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잘못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열심히 드렸어요. 번제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며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거 잡수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피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피를 마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피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제물 속에 담겨진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은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제물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백성들이라. 마음,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크게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겉과 속이 다르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우리들을 보시고 똑같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혹시 책망하시지 아니하실런지 우리가 늘 점검해보고 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릴 때에 혹은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사람이 참 성도가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한 성도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꼭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혹은 장엄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도 하고 혹은 헌금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많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감사의 요소가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류 성악가처럼 그렇게 찬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많은 헌금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서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10사람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문둥병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요?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했어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현장,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렇게나 세상과 짝하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는 주일날 되어서 옷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럴 때에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매주일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던 그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는 마음, 특별히 감사의 제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놀랐어요. 감사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두 번만 말씀하신 게 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길을 건너갈 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고 건너야 된다. 그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얘기는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또 어떤 때는 말씀 안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잘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쉽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없는, 물론 그 비슷한 말씀 있지만은 부모 공경하라 그 말씀은 여러 번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라는 말씀도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3장 16절에 보시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잘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은 누구나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 굳은 일은 잘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또한 이러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더 큰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고난, 문제 이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뭐요? 예, 이거 스크린을 좀 지워보세요. 자, 감사는 뭐요? 감사는 뭡니까? 예, 오늘 설교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걸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 육체의 구원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럴 땐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생활의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엔돌핀. 자,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뭘 발견했느냐면은 그 엔돌핀 외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내지 5,000배의 강력한 힘을 가진답니다. 이 엔돌핀이 나오면은 이 병균을 죽이고 몸에 잘못된 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엔돌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돌핀은 뭐냐면은 이 다이돌핀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나쁜 세포를 죽이고 암세포를 죽이고 병균을 죽이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내지 5,000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면은 감동을 느낄 때, 내 마음이 감동을 느낄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감동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옵니다. 물론 감동이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동이 와요. 그럴 때 감동이 올 때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이돌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그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감사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묶어놓은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시인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도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가 없을 때는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거를 간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사탄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 틈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도 역사할 때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 그 틈이 있는 것을 보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이 말이죠.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을 보고 더 불을 지핀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생기도록 그것을 불을 지폈습니다. 하와가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조금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한 야속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걸 덧붙였어요. 야속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사탄이 그걸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아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립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킬 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라고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살짝 비틉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켜 그리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마귀 사탄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진 그러한 시절에 남한국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 족속이 수많은 병력을 구성해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대거 진입해 들어옵니다. 유다 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기상천외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적군들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그래서 다 전멸을 해버려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의 절기가 되었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여명의 그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 미국에 와가지고 1년 동안 혹독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